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을 오늘부터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확증한 가운데 기다리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오심과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결단을 우리는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림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넉 주 후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고 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1년 가운데서 가장 북적거리는 이와 같은 날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 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찾으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로서 성탄의 바른 뜻을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은 그 핵심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같은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 사람이 신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기는 정반대가 됩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된다는 이 같은 것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한 그 같은 의미,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말에 천양지차라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같은 말인 것이지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하늘이 땅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땅이 하늘과 될 수가 없듯이 이 차이가 너무나도 멀고 뚜렷하다는 말이고 이것은 비교조차도 안 된다는 이 같은 뜻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은 바로 하늘이 땅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늘 슬픔에 잠겨 있고 또한 슬퍼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슬퍼하는 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없는 죄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결단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성육신의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와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방자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늘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깨닫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대언자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고 해도 믿지를 아니하게 될 것이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며 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 계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바로 이것이 성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간접적인 그와 같은 방법들, 뭐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메신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귀로 듣고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이 성탄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요 직접적인 전달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우리 모든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끔 또는 알 수 있게 깨우쳐 주신 직접적인 계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육신이라는 뜻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다. 실천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몸소 동참하는, 실천하는 바로 이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같이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많이 고대도 하고 기대도 하고 바라면서 또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사랑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슬픈 자에게 그저 위로로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위로하는 말을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는 그 고통 속에 같이 동참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서 좀 쉬라고 이렇게 고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진 짐을 같이 져야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심과 고민으로서 몸부리치는 사람들에게 같이 아파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요,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망 속에 같이 경험하며 새로운 소망을 일깨워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주시는, 그 체험해 주시는 최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우리 무슨 이상도 아니고요, 몸소 실천하며 동참해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랑이란 그만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는 의와 함께 할 때만이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며 사랑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사랑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요, 내 자식이 남을 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자식이라고 오냐 이렇게 감싸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정실일 뿐인 것이죠. 의가 없는 사랑은 정실일 뿐이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좀 아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 무조건 감싸주고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에서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뭐 내 친구라고 내 친척이라고 감싸고 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정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정실이 통하는 곳에는 바른 정의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이것도 정실이 여기에 개입되게 되진다면은 결국은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에 있어서나 또는 정부나 어떤 기관 안에서 할지라도요, 이 정실이라는 것처럼 구역질나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정실은 사랑을 미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요, 아무리 사랑이 무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공의를 빼놓고서는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죄의 벌을 당신 자신이 친히 죄인처럼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다음에야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와 같은 예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쿠카사스라는 나라에 있어서요, 신멜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분은 1872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게 된 데는 거기는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왕구로 등극을 하였었을 때에 이 쿠카사스라는 나라는요, 부정과 부패가 아주 난무하고 있었고요, 기강이 아주 많이 해이해져 있어서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멜은 기울어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한 기강부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주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법령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망하고 군중 앞에서 그의 모든 상의를 벗기고 등에다가 100대의 곤장을 때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이 등에다가 100대의 채찍을 때린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 법을 어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뇌물금지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법령을 제정하여 공포한 신멜의 어머니였습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어머니인데 뭐 설마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슬쩍 뇌물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되는데 이를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역대 정권들 가운데에 뭐 계속해서 모든 정권이다 뭐 부정부패를 아주 지공할 망하고 아예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공언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장 많은 부정과 부패는 바로 그와 같은 공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남에게는 철저히 돌을 던지면서도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측근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서는 뭐 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많이, 그와 같은 지도자의 이 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사실 뿌리를 뽑는다고 엄포를 놓았지만은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쉽게 달아드리고요 처벌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실제에서 아무도 뭐라고 쉽게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 신멜의 어머니 자신도 그런 생각에서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겠지요. 이 보고를 받은 이 신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밤잠을 못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아주 국가의 1급 기밀에 속하는, 비밀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 때문에 그대로 비밀로 붙여놓으면 그대로 묻어 놓아 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법부로 하여금요 자기 어머니를 체포하게 합니다. 국본에 따라서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참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신멜 자신도 자기의 이 모든 왕울의 정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복 차림으로서 그 집행 형장의 제일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드디어 채찍이 어머니의 등에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눈을 꼭 감고 있던 이 아들이요, 어머니의 등에 5대의 채찍이 떨어지는 거,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채찍한 것을 멈추게 하고 어머니를 안아서 자기 자리에 앉히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윗옷을 다 벗고 이 형틀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95대의 모든 채찍을 자기에게 때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형 집행자에게 절대로 자기가 영도자라고 생각해서 머뭇거리지를 말고 똑같이 때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95대의 채찍질 매질이 신멜의 등에 떨어집니다. 등이 찢어지고요, 피가 튀고 기절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시고요,
우리 인간의 죄악 속에 함께 당신 자신이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 바로 이 의와 사랑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말의 절대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만을 고자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이 몸,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함께 실현된 것이 성육신,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 한 걸음 나서 이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진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라고 말이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말할 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또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뭐 내게 귀찮거나 곤란이 이와 같은 일을 가져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아니한다면은, 다시 말해서요, 그저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같은 고요한 정적인 상태, 바로 그것을 평화라고 우리는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의미는 그와 같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모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품종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화해의 역사를 말하고요, 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원수되는 사이를 맺어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너희를 가깝게 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를 좁히시고, 또한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모든 죄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담 다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이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있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된 가운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다스라고 하는 이곳에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대치하고 처절한 이런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서로가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아침,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동이 터고요, 날이 계속 밝아오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진영의 참호 속에서 한 병사에 비해서부터 성탄의 캐롤이 불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같은 찬송이었습니다. 이 길이 그 옆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으로 따라 불려지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온 부대원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저 멀리서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적편의 전지에 있어서도 이 찬송이 이어져서 불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한 병사가 참호 속에 뛰쳐 일어나와서요, 비무장 상태로 그가 가졌던 모든 청검들 다 참호 속에 내버려 둔 채로 앞을 향해서 이 찬송 캐롤을 부르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군인들이 참호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옵니다. 상대편 진지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독일말로 부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어로 부릅니다. 이 두 군인들이 서로가 한때 어울려서 눈물로서 이 캐롤을 함께 부르고요, 기예수가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영어로 부르죠. 사일렌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한쪽에는 독일말이죠. 실리엔 나이트, 하일리크 나이트 하면서 서로가 말이 다르고 그 부르는 찬송의 언어도 이렇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곡조가 아닙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와 같은 찬송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던 그 사람들 사이에 이 크리스마스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에 두고 이제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결단코 속으로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곧 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이와 같은 상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고 마음에 계속 걸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으로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바로 그런 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찌해 내가 그 점을 부득이 않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림으로써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시지만 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오셔서요, 죄 없는 몸이지만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겸손해지신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 주장이나 내 이론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겠다, 나의 아집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욱 낮아지시고 더욱 겸손해지십시다. 다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대언자들 대신 많이 보내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믿음의 생활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으신 보좌에 앉아서도 우리 인간들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시면서 사랑에 동참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용서의 사랑,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공의를 살려서요, 당신 자신이 대신 벌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공의를 구현하는 것이 이 성탄,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참된 이 화해를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동요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이,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고는 모든 갈등과 다툼에 참된 평화가 늘 깨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된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뜻을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해주신 그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쁘게, 정말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성탄에 이 기쁨을 누리시며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나와 똑같이 되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 위에 이렇게 오셨다는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 정말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겠다가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오셔도 좋게끔 주님을 닮아 있는 이 모습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